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됐던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최고 시청률 18.8%라고 하는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남기고 드라마가 끝이 났습니다. 드라마 내용이 이제 주로 보니까 거기 덕선이네, 정환이네, 또 선우네, 또 태기네, 또 동룡이네, 이렇게 5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쌍문동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나간 드라마입니다. 너무 드라마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들이 지금 다시 유행되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좀 옷이 촌스럽게 누가 입고 나왔다. 요즘에 누가 옷을 촌스럽게 입고 나오면 야, 너 쌍팔년도 패션이냐? 막 이렇게 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요즘은 옛날 그 시대에 유행했던 패션, 1988년도에 이렇게 좀 청카바에다가 청바지 입고 다니면 좀 입어준다 그랬거든요. 저는 하도 날라리 같아가지고 안 입었는데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또 패션, 또 그때 먹었던 먹거리들, 그래서 심지어 기업에서 그때랑 똑같은 포장지로 바꿔가지고 초콜릿도 만들고 뭐 캔맥주도 만들고 그래서 팔았다는 거예요. 또 그 당시 유행했던 음악, 그때 당시 뭐 이문세, 변진섭 이런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는데 이게 역주행해가지고 지금 다시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하도 이제 인기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보기로 처음에만 좀 봤어요. 결론 아직 안 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야, 결론을 아빠한테 알려주지 마라. 저는 왜 그러냐면 덕선이하고 정환이하고 결혼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론이 덕선이하고 태길한 애하고 결혼했대요. 모르시는 분들은 잘 뭐 이거를 모르셔도 구원받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이제 목사는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연구하게 되죠. 18.8%면 우리나라 5천만 인구 가운데 거의 1,000만 이상이 봤다는 얘기거든요. 이 굉장한 기록인데 도대체 왜 인기가 있을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젊은 애 나름대로 그런 덕선이와 정환이냐, 덕선이와 태기냐, 선우냐, 막 이런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에도 관심이 많이 있겠지만 이 중장년층에게는 어떤 모습이 인상적이었냐면 문화평론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5가정이 마치 혈육을 나눈 한 식구처럼 지냅니다.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이웃 사촌이 마치 형제라고 그 옆집에 숟가락 젓가락이 몇 개인까지 다 한다고. 거기서는 연탄이 없으면 연탄도 갖다 주고 김치가 없으면 김치도 갖다 주고 그 남의 집 애가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집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와가지고 마음껏 우리 집에서 뛰어놀면서 말이죠. 그런 옛날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런 가족 같은 모습이 거기 잘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중장년 세대들은 그게 너무 그리운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옛날 그 80년대보다 좀 더 오래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저희 집에 사택인데도 불구하고 막 주일날 교인들이 와가지고 대자로 뻗어가지고 막 쉬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볼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시대는 그런 문화가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즘 참 강팍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그때를 좀 다시 추억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응답하라 1988 여러분에게 1988년 그 시대를 다시 해상하라면 여러분 어떤 것들을 떠올리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대를 떠올리려고 하면 그때가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중창단을 제가 만들려고 말이죠. 각 반에 돌아다니면서 그때 우리 고등학교 11반이었는데 야, 니네 반에 노래 잘하는 애가 누구냐?
하나님 잘 믿는 애가 누구냐. 그래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좀 내보자. 그래가지고 그 소개받은 친구들 한 10명을 만들어가지고 계산고등학교 중창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매일 음악실에서 혹은 운동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막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예요. 좀 이렇게 껄렁껄렁한 애들이 와가지고 괜히 시비도 걸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아랑곳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서 맨날 찬양하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그 중창단을 만든 그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학교에서 공로상을 받았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응답하라 저에게 1988 하면 딱 그 사건이 떠올 그 중창단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름 다 그런 추억들이 계시겠죠. 근데 저는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참 드라마 하나가 세대를 어우르는구나. 우리 정빈이 다빈이는 1988년도에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화, 뭐 음악이나 패션이나 먹거리라든가 이런 걸 보지 않습니까? 그때 떠올렸던 설교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응답하라 예수 시대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 살진 않았어요. 우리 보러 응답하라 그러면 우리가 살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시대에 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마치 TV 드라마가 요즘 젊은이에게 그 시대를 보여주듯이 성경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오늘 예수님 시대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묻는 거예요. 응답하라 예수님 시대. 도대체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 시대에 뭘 드셨고 뭘 입었고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 시대처럼 이렇게 다 모포 하나 걸치고 다니라 그런 얘기도 아니고 예수님 시대처럼 음식을 똑같이 먹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왜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가.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그 무거운 짐을 나도 짊어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 가시밭길을 나도 걸어가고자 하는 다짐, 결단하는 그런 절기가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자세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 해서 오늘부터 몇 주간 응답하라 예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볼 때 과연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말 극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누굴까 떠올려 보니까 제 머리에 처음 딱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의 이름의 여러분 뜻을 아십니까? 삭개오란 이름의 뜻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냉장고 하나를 쌓을 수 있는 포장 박스를 드리도록 해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순결한 자. 근데 이 맞출 줄 알았어요. 냉장고 걸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전혀 그렇게 순결하게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사람이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지만 나를 오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운전수가 있습니다. 그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나도 뭐 자꾸 왼쪽으로 가요. 지난 주간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을 아주 중하게 처벌하겠다. 그래서 징역형도 주고 벌금을 500만 원까지도 매길 수 있는. 왜냐하면 이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이렇게 끼어들려고 그러는데 안 끼워줬다고 또 승질내고 또 너무 깜빡이도 안 끼고 너무 급하게 끼어들었다고 또 승질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그냥 막 지그재그로 막 일부러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또 뭐 가다서다를 막 반복하면서 뒷사람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블랙박스 다 찍히니까 잡아다가 이제 벌금도 많이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 붙잡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뭔 소리냐? 나는 내가 그런 거 아니지 않냐? 아니 차가 지그재그로 난폭운전을 한 것이고 차가 서다가다 놀라게 한 거지. 뭐 나한테 왜 그러냐? 잡아들려면 저 차를 잡아들여라. 여러분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차가 방해를 했지만 그 차가 방해하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요? 운전수 때문에. 운전수가 오른쪽으로 가자니까 차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니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서는 거예요. 악셀레터를 밟으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차 안에 있는 운전수가 문제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자화상이 있으면 이것이 운전수가 돼가지고 나를 끌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상담학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정태기 교수라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한신대 교수시고 또 옛날엔 장로님이셨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셔가지고 크리스찬 상담연구원 원장님으로 계신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궁금하시면 정태기라고 하는 이름을 쳐서 검색을 해보십시오. 얼굴을 보시면 엄청 못생겼습니다. 엄청 못생겼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어린 시절에 어떤 여학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야, 태기는 너무 못생겨가지고 여자애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근데 이게 딱 마음의 운전수로 자리 잡은 거예요.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이 부정적인 운전수가 그걸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이렇게 오면은 괜히 얼굴이 빨개지고 여학생들 앞에만 서면 말이 더듬거려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아예 피해 다니는 거죠. 피해 다니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대인 기피증에 걸립니다. 위축되는 거죠, 사람이. 그러니까 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걸 무려 몇 살까지 그랬냐면 37살까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상담학을 공부하게 되고 그 미국에서 상담학 교수로부터 이제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크리스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이 됐지만, 이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온전히 치유함을 받은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37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후회스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모라는 게 뭐 한 10대, 20대 한 초반까지는 좀 이렇게 막 젊은이들끼리 비교하고 그러지만 보통 이제 한 30 넘고 40 넘고 50 넘어갈수록 외모가 다 평준화됩니다. 나중에 보면 다 거기에요.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근데 그 한때 그 여학생애가 한 그 말, 그게 딱 자리 잡아가지고 그게 아주 자기의 인생을 짓눌러 버린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안 될 때도 있죠. 잘 될 때도 있지만 또 이상하게 한번 딱 안 됐는데 그 안 된 게 딱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나는 해봐야 안 돼. 그래, 일을 시작도 안 해보고 항상 나는 해봐야 안 돼. 늘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속상하고 답답한 이야기,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마. 이 굉장히 안 좋은, 사탄이 내게 심어놓은 부정적인 운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그냥 그렇다는 거야. 나는 원래 성질이 괴팍해. 아니, 원래 그렇게 성질이 괴팍한 사람이 못 있겠어요. 그걸 주님 만나고 부드럽게 변화시켜 가야 되는데, 사탄이 만들어놓은 부정적인 그 운전수가 자꾸 나를 글로 끌고 가게 돼. 그래, 자꾸 나는 괴팍한 놈이야. 그러니까 나는 말도 괴팍하게 해야 돼. 나는 성질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 그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런 부정적 자화상이 있었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에 관해서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째는 뭐냐?
세리장이다. 둘째는 뭐냐? 부자였다. 셋째는 뭐냐?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았다고 하는 것이 보통 키를 넘는 분들에겐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키가 작은 분들에게는 이 말이 아마 마음에 쏙 와닿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땅콩입니다. 땅콩. 제가 강화에 딱 이사를 갔는데 강화에 가니까 저보다 키 큰 애들이 별로 없어요. 비슷비슷해.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학교에서 핸드볼부를 만드는데 너희들 한번 테스트를 다 봐라. 그래가지고 반 아이들이 다 테스트를 봤어요. 한 학년에 반 해봐야 두 반 있었으니까 두 반. 그 애들이 다 뛰었어요. 근데 제가 괜찮게 뛰었어요. 그 민첩성이나 이런 게. 그래가지고 5학년 때부터 핸드볼부를 하게 됐습니다. 5학년 초까지만 해도 별로 그렇게 애들이 키가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지나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막 키가 크는 거예요. 분명히 4학년 때까지만 해도 저랑 비슷한 애들인데 5학년에 키가 커요. 그러니까 핸드볼부는 키가 클수록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손이 클수록 유리하고. 그러니까 키가 크고 손이 크고 등치 크고 이런 애들이 이제 공격수가 되고 걔네들이 주전 선수가 되고 저는 점점 후보 선수로 밀려가고. 제가 분명히 쟤네들이 나하고 비슷한 애들인데 왜 나는 키가 안 클까 고민하고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를 딱 보고 답이 나왔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데다가 막 이제 점점 조그마해지니까 땅콩 같다. 땅콩. 키가 작고 동글동글하니까 땅콩 같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5학년 중엽쯤 돼가지고 제가 그냥 그만뒀어요. 스스로. 맨날 후보 선수, 맨날 주전자 들고 다니는데 키는 안 크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핸드볼 국가대표 됐을지도 몰라요. 너는 키가 작아. 이 이야기를 그냥 웃으며 즐겨 넘기면 그만인데 삭개오는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이게 부정적 자화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그거 갖고 놀리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하니까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부정적인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면 좋은데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부정적인 방법을 끌어들이게 돼요. 왜? 내 마음에 운전수가 자꾸 끌고 가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놈들 내가 키 작다고 나를 무시해? 등치 작다고 나를 무시해? 그럼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을 가져야 돼요. 돈을 버는 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이 목적이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돈만 가지면 저놈들이 이제 나를 무시 못할 거야. 나를 키 작다고 무시 못할 거야. 못 배웠다고 무시를 못할 거야. 내가 돈만 가지면 이제 떵떵거리고 살 거야. 그 다음부터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직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다. 세리 중에도 얼마나 악랄하게 세리짓을 했으면 세리장,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의 세리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마에 100원만 세금으로 갖다 주면 되는데 백성들에게는 200원이라고 뻥치고 끌고 모아가지고 로마에 100원 갖다 주고 100원은 다 중간에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저놈들은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못된 짓,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놈들이라고 지나갈 때마다 삭개오를 손가락질 하는 거죠. 당시의 세리들은 다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특별히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아 외모적인 이 컴플렉스도 있고 이 세리장으로서 나름대로 돈으로 권력을 가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비난을 받게 되니까 이 삭개오는 점점 고립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이걸 보세요. 사탄이 내 마음에 심어놓은 이 부정적 자화상이 자꾸 끌고 가면 그렇게 하면은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나만 고립됩니다.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내 마음에 부정적인 운전수에게 내 인생을 맡기면 안 됩니다. 에? 그냥 탁 즉흥적으로 터져 나오는 말대로 나는 원래 그래 해도 안 돼. 나는 원래 성격이 고약해서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그러니까 나 건들려.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 인정해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더 고립되고 더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느냐?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부정적인 이 운전수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다행히도 삭개오는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희망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듣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같은 세리, 우리 같은 죄인과도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부정적인 자화상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첫째는 뭐라 했어요? 이 외모적인 문제, 키가 작다는 거. 키가 작아도 성격이 좋으면 가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서 여보게 좀 비켜봐, 여보게 나도 좀 보자. 난 키가 작으니까 좀 내가 좀 앞에 가서 볼게 하면 좋은데, 두 번째 이 내면의 부정적인 자화상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은 데다 마음의 이 상처들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개역 개정판에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 번 읽게 되는데, 여러분 집에 혹시 돌아가셔서 본문을 다시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세요. 이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응답하라 예수님 시대 그때를 확 떠올리면서 보세요. 그럼 어떤 것이 참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냐면 바로 이 장면인데요. 돌무화과 나무로 삭개오가 막 예수님을 보러 올라갑니다. 그럼 가가지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가 예수님 저 여기 있어요. 저 삭개오예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삭개오예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러 나무 위로 올라가기만 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아멘. 삭개오가 예수님을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먼저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매주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이 삭개오와 같은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이 예배, 이 시간이 돌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 내가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부정적인 모든 자화상, 그 상처들 다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오셔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딱 오셨을 때 여러분이 주여 부르기도 전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품어줄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그렇게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삭개오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삭개오를 인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하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수군수군 되는 거야. 아유 저런 나쁜 삭개오 같은 그 나쁜 놈 집에 예수님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도 나쁜 놈 아니냐고 막 수군수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기 전에 삭개오는 그저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할 자,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 맨 마지막 절,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하러 우리 주님 오셨기 때문에 누가 수군거리든 간에 삭개오는 그저 구원받을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유하야 되겠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너무 고마운 거죠. 남들은 다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는데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로 등록한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의 찬송을 불러 주었는데, 제가 여러 번 그런 걸 경험하는데 이렇게 축복하면서 부르는 저도 뜨겁지만 여기서 그 축복성을 받는 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럼 어떤 분은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 번 봤어요. 그 왜 그렇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마음에 있던 이 부정적인 운전수는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돈 없다고 무시받고, 못 배웠다고 무시받고, 못생겼다고 무시받고, 이런저런 이유로 비난받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사람들이 보는 그건 진짜 모습이 아니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너를 위해 내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너는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너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야. 이 얘기를 삭개오가 들으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던 그 부정적인 그 운전수는 떨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운전수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돈 한 푼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 싫어가지고 못된 짓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았던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마음의 운전수로 찾아보니까 생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 대광교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두 사람 아멘하시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은혜가 귀해서 내가 이제부터 내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간증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대광교에서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응답하라 예수님 시대, 응답하라 그 예수님 시대에는 당연히 그랬고, 이게 응답하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응답하라 1988만 해도 그 1980년대 한국교회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내놓는다, 집을 내놓는다, 이런 일들이 80년대 꽤 많았어요. 근데 요즘 그런 간증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이전에 내 개인적인 욕심, 삭개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살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도우심으로 이전처럼 더 돈 많이 벌자.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삭개오처럼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이제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부정한 방법으로 속여서 다른 사람 것을 취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현행법상으로 아무런 그런 책임이 없어요. 안 해도 그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마음의 온전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한 이들로서 조금 인색함은 버려가는 그런 사순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그런 사순절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그래서 정말 힘들고 아파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소외당하는 많은 일들이 다시 한번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주는 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